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쁜 두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왜 그래 큰 절기냐 하면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째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언이 되셨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뭐와 관계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돼요. 주님이 나심도 우리의 구원, 주님이 부활하심도 우리의 구원, 주님이 재림하심도 우리의 구원, 전부 인간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너무도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부 뭐와 관계 있느냐? 성경과 예언과 관계가 있어요.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작은 책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66권, 이 성경이 한 권밖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66권 성경 한 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경전이 어때요? 8만 대장경, 그건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운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교는 사서상경, 방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권, 너무너무 다른 경전에 비하면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이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하나하나
성경에 다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테스트먼트, 약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에 의한 책이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신약을 뉴 그러죠. 뉴 테스트먼트.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이것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계약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전부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다 계약입니다. 다 약속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운영이 되고 일꾼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것도 전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은 쓸 수 없으니까 교회는 정관을 만들고, 그리고 총회도 경전을 만들 수가 없고, 총회라고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마음대로 뜯어건치고 모합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총회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부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도 전부 약속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지, 약속이 없으면 막 부딪히고 사고 나고 보통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도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약속,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이 세상 헌법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헌법 개정하는 시기. 이 헌법이 뭐냐 하면 테스트먼트, 약속인 것입니다. 이 계약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국민 공익을 위해서 제대로 이 헌법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체제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바로 동정녀였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에 예수님이 팔린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매달린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썩지 않고 부활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나. 성경은 하나같이 전부 말씀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즉흥적인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은 반드시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도 약속을 굳게 붙잡는 신앙이에요. 세상 떠나시면서 길선주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겠다, 안녕히들 계세요, 이러면서 운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셨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도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리고 세계가 내게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가겠다, 이러고 세상을 떠났어. 그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전부 대단했던 거예요. 윌리엄 부스, 캐더린 부스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임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생애를 시작한다. 이제 와서 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천국을 간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땅에서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고 부활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 7절은 예수님께서 천사의 말을 반복함이 아닙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는 현상 앞에 무서워함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정말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바깥을 출입하지 아니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에도 계속 평안이 나와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서워 떨면서 골방에만 있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뛰쳐나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바깥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받고 나 혼자만 간직하는 골방 생활하지 말고 복음을 받고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그런 골방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거리로 뛰쳐나가야 돼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받은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버려두고 혼자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당신 날 버려두고 또 혼자가 도망을 쳤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그래 갔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면 그런 사람이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랑도 너무 많이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 도망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내려와서요 총을 겨누면서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 침을 뱉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총 앞에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와서 침을 뱉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오더니 그 사진을 들고 침을 자기 옷으로 다 닦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총을 쏘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자기 아이가 생각이 나서 못 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대요.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우리도 침 뱉고 지나갈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해이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큰 기쁨을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큰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세상의 일이 잘 돼서 오는 그런 기쁨 말고 하늘나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었습니다.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서움과 기쁨으로 그곳을 떠나서 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공자도 무덤에 있고 석가도 무덤에 있어요. 마호멧도 무덤에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에 있어요. 다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주님은 부활하여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기쁨이 항상 넘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홀연히 변화하여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결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기도 제목들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절대로 어려움이 죽음이라면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회복이 부활입니다.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면 실패가 성공으로, 좌절이 승리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걸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기뻐지고 신앙생활이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송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때문에 신앙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비록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정말 세상에 의해서 세상이 있고 없는 것이 내 신앙의 바로 측량기, 바로메타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바로메타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가난이 올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실직 당할 수도 있고 부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신학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한 힘입니다. 이것이 있어요. 세상을 초월한 은혜, 세상을 초월한 기쁨,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전혀 환경과 여건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부한데도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천하면 천한 대로 자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 부활의 능력, 전도의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참 깊이 되돌아보면요,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들어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틀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틀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쇠뇌라는 것이 뭔지 알지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쇠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틀린 신앙을 하도 많이 듣고 봐서 쇠뇌가 돼버려요. 이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정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모자라고 뭐 이런 것이요, 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안 들어도 될 이야기. 내가 참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 열심 가지고 제대로 한번 은혜 받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또 직분도 맡고 또 일꾼도 되고 또 중직자도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변한 거예요. 변질이 되고 이상하게 목사도 피하고 말도 적고 인사도 별로 안 하고 실실 뒤로 빠지고. 왜 그러냐 하면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많이 듣다가 보니까 또 확인도 합니다. 확인하면 진짜거든. 그러니까 뒤로 슬슬 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람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소목사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용납을 해야 돼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용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부족하게 보인 것도 내가 도와주게 되고 모자라는 부분도 내가 채워주게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모임에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주로 뭐냐면 사람 얘기해요. 인격 얘기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잘할 낀데, 주변에 사람이 변화가 될 낀데, 말씀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세상 이야기 많이 하고 시사 이야기 많이 하고, 심지어는 모여서 정말 남을 칭찬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깨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참 우리가 은혜가 쏟아지면 그렇게 돼요. 셀이라고 하는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는 가서, 셀은 마태복음 28장 1절 28절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16절 20절을 이루는 내용. 이게 셀이에요.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모여가지고 사단이 깨춤추는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병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려움과 실패가 와도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지옥을 이겼어요. 우리가 장난삼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단 역사, 지옥의 역사, 저주의 역사, 흑암의 역사, 이거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권세를 줬느냐? 그 권세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릴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례를 당하면 안 돼요. 그 권세를 가진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불렀어요. 거기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살려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도 멸망을 하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들고 로마를 살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줄 아시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가지고 가야 이 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말씀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120명 성도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개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결실을 주시고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을 없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환난을 이길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의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면 환난이 와요. 전도 안 하면 환난이 안 오지만 전도하면 환난이 와요. 그 환난을 우리는 뭐로 이기느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니까 큰 어려움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당했으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 안에 신령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중직자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저들이 뭉쳐서 뭐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 여러분, 미국이 정말 대각성 운동 때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멤버들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드대 출신인가 하여튼 그 대여섯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건초더미에 모여가지고 합심기도한 거예요. 합심기도했어요. 건초더미 기도, 그걸 건초더미 기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환난이 어려움이 있으면 중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 운동을 하면 교회가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막 중직자들이 모여 기도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 핍박을 주는 자가 헤롯 왕입니다. 하나님이 헤롯 왕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무서워 말라 위로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큰 기쁨을 주셔서 성도들로 마음에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어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 사단에게 시달리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으로 위로를 전하는 전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지 않고 정말 세상 말에 유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 정리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병들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 다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날 하늘문이 열리고 개인이 능력받는 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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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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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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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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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운동 우리 심령에 살아옮기게 하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지난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사원 한 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어떻게 하지요? 헌금해야지요?